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래요. 요즘 애들은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뭐 먹을 것을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선물을 줘도 별로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때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나 때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누가 뭘 줘도 그렇게 감사를 표현했는데 요즘 애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감사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올해로 연세가 20살인 분이에요. 만 19세. 사실 저희도 그런 말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감사할 줄 모른다고 요즘 애들은. 저도 저희 애들한테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라.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감사를 강요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감사가 무엇입니까? 느낄 감자에 살의 타자예요. 고마움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는 게 감사입니다. 그러니 뭔가를 좀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느끼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고마움을 느껴서 우러나와야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솔직히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감사를 강요받다 보면은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척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솔직히 별로 감사 안 하는데 그렇다고 저 별로 감사 안 합니다 그러면은 좀 불경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당히 감사하다고 빈말로 넘어갈 때가 있지요. 주로 교회나 직장에서 그럽니다. 감사가 형식이 되는 거예요. 위장되는 것이죠. 그런 위장된 감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도 인격도 위장될 수 있겠죠.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 우리가 감사를 강요받지 않으면 감사할까요? 이 기념일이 왜 있습니까? 기념일. 잘 잊어버리니까 그날이라도 기억하면서 기념하자는 것이죠. 어버이날. 이날만큼이라도 부모님의 은혜에 좀 감사하고 효도하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날. 이래저래 사는 게 너무 바쁘니 아이들과 시간 한번 제대로 못 보냈으니 이날이라도 좀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라는 것이지요. 뭐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날이 생긴 게 아니죠. 잘 알지만 못하니까 이날만큼이라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좀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이 추수감사절이 있는 게 아니죠.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잘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날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강요받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 감사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감사하죠. 선물을 받거나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는 일시적이에요. 보세요. 지금 김대준 어린이는 감사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저도. 또 언제 감사합니까? 반대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됐을 때 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그동안 감사한 줄도 모르고 살아왔었구나. 아이고 건강했던 게 얼마나 감사했었나. 그러면서 이 감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도 다시 되찾고 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일상을 회복하면 다 잊어버리죠. 우리는 감사하려고 하지 않으면 감사 안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한 마을에 들르시죠. 거기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돼 가지고 마을 밖에 격리돼서 살았어요.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쫓겨낸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분이다.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앉은 자도 일으켜 세우신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것은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고 쫓겨난 그 나병 환자를 손으로 대시고 고쳐주셨다는 소식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야, 그분이 우리 병을 다 고쳐주실지도 모르겠구나. 그러고 그냥 막 달려갔어요. 마을 가까이는 갈 수가 없으니까 멀리서 소리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의 그 간절한 외침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 앞으로 오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전에는 이 손을 대셨다고 들었는데 그러시지는 않네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치료도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을 보여주라는 것은 제사장이 그들의 나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마을 안으로 들여보내 줬어요. 그 당시 때 의사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제사장이 격리 해제를 선언을 해야지만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상태로 그대로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나을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막 달려가다 보니 병이 나아버렸어요. 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14절이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감사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려요. 자, 본문 말씀 15절로 16절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모두 다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나병에 걸려가지고 가족들과도 격리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얼마나 서럽습니까? 늘 부정한 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빨리 가서 회복해가지고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었겠지요. 빨리 이 병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줘야지요. 분명 이 사마리아 사람도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돌아가요. 분명히 마음은 거기 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이 감사를 하려고 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우러나오는 대로 자동으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려고 해야 감사가 되지요.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2015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새끼 낙타를 위한 달래기 의식이란 게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어미 낙타가 난산을 하면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새끼를 안 돌본답니다. 오면 발로 차내고 젖을 안 물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 마을에서 악사를 보낸대요. 악사가 이 마두금이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슬픈 노래를. 그러면은 이 낙타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울어요. 눈물을 툭툭. 자, 원래 낙타는 자신의 몸에 있는 수분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합니다. 원체 이 척박한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젖을 안 물리죠. 수분을 빼앗기는 거니까. 그런데 그 슬픈 노래를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은 그때는 젖을 물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낙타의 눈물은 억지 눈물일 수 있지요. 사람들이 슬픈 노래를 들려줘서 울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울려야 새끼가 사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고난 앞에서, 상처 앞에서 이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자꾸 어려움을 주시나? 만사 같다 귀찮고 짜증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돌아오면서 아마 지난 날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서러웠던 그 시간들, 나병에 걸려서 난 저주를 받은 줄 알았는데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그런데 이제 다 났어요.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며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하게 되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소중한 지체들을 허락하셨으니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송가 429장 이 찬양 아시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누를 때, 감사가 되지 않을 때 내 삶을 돌아보며 주님이 내게 주신 복들을 한 번씩 세어보십시오.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오규원 시인은 어두움이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두운 게 어둠이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데, 어두움이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두운 게 어둠이기 때문에 어두울 때 보는 모든 것은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태양도, 마음이 어두울 때 보면 태양도 어둠이고, 청춘도 어둠이고, 사랑도 다 어둠이다. 반대로 감사하려는 마음으로 보는 것은 다 감사가 될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목사 시절 행정을 담당하면서 이 성도님들의 헌금 봉투에 이 감사 제목들을 볼 때가 있었어요.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가 아파서 감사합니다. 전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이가 치통이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근데 이가 아픈데 감사하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감사하려는 마음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겠죠. 이 아름다운 추수감사주일, 우리 한번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봅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 그분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이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